바울 서신의 모든 형식이 거의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첫 반부는, 전반부는 교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 후반부는 생활 원리에 대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울의 이 원리가, 바울 서신의 이 원리가 지켜집니다. 이 전반부에서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말씀을 주었던 바울 사도, 이제 후반부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 말세 성도에 대한 교훈이었기 때문에 이 말세 지말에 관한, 말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서 보니까 성도답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하는 이들에게서 떠나라, 그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가 가르쳐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서 떠나라,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와 짝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역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함께하는 이들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짝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짝하냐에 따라서 기도에 힘쓰기도 하는 거고요, 말씀 묵상에 힘쓸 수도 있는 거고요,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누구와 짝하고 있는가 잘 살피시고요, 나의 경건함과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떠나라랍니다. 끊어버리랍니다. 끊어버리라고. 아무나 함께 쉽게 짝하지 마시고요, 내게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끊어버려라. 내 영혼이 중요한 거고요, 내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의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하고 짝하지 마시고요, 성경 얘기합니다. 끊어버려라.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첫 번째 끊어버려야 될 사람, 규모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게으르고 빈둥거리고 무질서한 생활하는 사람들 끊어버려라.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다시 얘기하면 사도의 가르침과 사도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끊어버려라. 아멘이시지요? 두 번째, 바울 사도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고, 실로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사도를 본받을 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지는 거기에 우리를 본받으라. 여기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생활면을 얘기하는,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요, 이건 반드시 지적받는 얘기예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내 전도 생활을, 내 기도 생활을 본받으라,
그 얘기 아니에요. 성도의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 삶을 본받아라. 여러분, 생활이 중요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생활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100점을 받은 일이에요. 100점을 받은 일이에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삶을 시작한다는 거 100점을 받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100점을 받았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활이 따라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다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성경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웠어요. 100점이에요.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심령에 채운 대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또 100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믿는 바대로, 아는 바대로, 깨달은 바대로 생활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나의 어떤 삶을 본받으라고 얘기했는가? 7절 8절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으는가? 자,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첫째,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규모 있게 살았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제멋대로 살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요.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여러분, 성도의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큼 읽은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그렇게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바울이 또 어떤, 내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속 이어집니다. 그 무질서하지 않은 삶이 뭐였는가? 8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함이니. 바울사도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살았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애쓰고 그 다음에 주야로 일하는 이 부지런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하면서,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더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게 규모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질서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나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7절과 8절을 말씀하는, 강조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배경 속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했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 본받아라.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하면서 누구에게 폐 끼치지 않으면서 살았다. 나를 본받아 열심히 일하라. 이걸 강조한 배경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이 종말 신앙이 투철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텐데 곧 세상이 끝날 텐데
그런 나태함 속에, 그런 게으름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일하기 시킬던 먹지도 말라, 내게 본받은 대로 일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일하지 않았느냐, 애쓰지 않았느냐, 내가 주야로 일하는 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이처럼 살아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예수님 오시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곧 오시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고 또 곧 오실 줄로 믿고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를 다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충성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봉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 맡은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산적하게 쌓였다 할지라도 오늘 내 가정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내 육신의 일들 속에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거를 무질서한 삶이다, 그걸 규모 없는 삶이다, 그거를 게으른 삶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바울은 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일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대접받으면서, 공개받으면서 내가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전도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고, 내 할 일,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전도도 했다. 이거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선교의 일을 한다고, 전도의 일을 한다라고,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건 당신들이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울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새겨지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 교회 앞에서 할 일이 산적히 많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미루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육신의 일을 미루지 말자. 아멘. 이건 규모 없는 생활입니다. 이건 게으른 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보지요. 오늘 내가 철야 기도를 했어. 피곤하잖아요. 내가 오늘 철야 기도를 했다는 것 때문에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도 아시겠지 뭐, 어저께 철야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할 일을 미루는 것, 여러분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철야 기도를 했어도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은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있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 네 번째,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뭐하라고요? 뭐하지도 말라고요? 사귀지도 말라. 너무너무 단호하게 그런 이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왜 사귀지 말라고 할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그들과 사귀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고립시킴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어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귀지도 말라. 여러분들의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늘 성도의 삶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이하 18절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입니다. 평강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평강이 임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 있고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질 수도 있고 물 속에 빠질 수도 있고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시험과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만 가지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만 가지의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 안위함, 편안함, 행복함, 감사함, 이것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